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어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부활의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생명 주시고 주의 전에 나와 새벽제단 싸울 수 있도록 은혜 주심을 감사드리며 오늘도 주신 생명으로 하나님 나라 위해서 열심히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의 능력과 은혜가 우리 삶 속에 충만하여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 땅 살아가는데 부족함 없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 피는 징조의 삶 살게 해 주옵소서. 주의 백성들 강건하게 지켜주시고 오늘도 마음속에 주신 소원 간절히 아랠 때에 들어 응답해 주시고 하나님 나라 영광 이 땅에서 보게 하여 주옵소서. 영혼을 잇대어 살아감으로 인해 오늘의 삶에서 비겁해지지 않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드릴 수 있는 능력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주신 생명이 오늘의 삶을 열심히 살라는 뜻인 것을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도와주시는 모든 인생의 삶 속에 하나님의 삶 능력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교회 속한 모든 성도들 지켜주시고 어디서 무엇하든지 서 있는 자리가 하나님 나라 성전됨을 깨달아 거룩하고 정결된 삶 살게 해 주옵소서. 병약한 죄 백성들 건강하게 지켜주시고 오늘도 전쟁이 멈추게 하여 주셔서 무고한 사람들 죽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바이러스의 위협도 다시 한번 주님 하감해 주셔서 이제 이 모든 것 물러가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찬양 320장 부르시겠습니다. 주께서 문에 오셔서 곧 열어달라 하실 때 왜 지체하여 안 열고 어찌 박대하느냐. 십자가 상처 입으신 인자한 주의 그 모습 비할 데 없는 그 사랑 원수도 사랑하셨네. 피 묻은 옷을 입으신 주 예수 내게 오셨네. 그분은 너의 친구요 죄인의 친구 되시네. 내 마음 문을 열고서 주 예수 맞아 드리며 주께서 너를 돌보며 큰 복을 내려 주시네. 아멘.
하나님 말씀은 에스겔서 17장 보겠습니다. 에스겔 17장 1절에서 10절까지 한 절씩 교대로 읽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가라사대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채색이 구비하고 날개가 크고 깃이 길고 털이 숱한 큰 독수리가 레바논에 이르러 백양목 높은 가지를 취하되 그 연한 가지 끝을 꺾어 가지고 장사하는 땅에 이르러 상고에 소모되 두고 또 그 땅에 종자를 취하여 옥토에 심되 수양버들 가지처럼 큰 물가에 심더니 그것이 자라며 엎어져서 녹지 아니한 포도나무 곧 붉은 가지와 가는 가지가 난 포도나무가 되어 그 가지는 독수리를 향하였고 그 뿌리는 독수리의 아래에 있어이다. 또 날개가 크고 털이 많은 큰 독수리 하나가 있었는데 그 포도나무가 이 독수리에게 물을 받으려고 그 심긴 두둑에서 그를 향하여 뿌리가 바라고 가지가 퍼졌도다. 그 포도나무를 큰 들가 옥토에 심은 곳은 가지를 내고 열매를 맺어서 아름다운 포도나무를 이루게 하려 하였습니다. 너는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그 나무가 능히 번성하겠느냐. 이 독수리가 어찌 그 뿌리를 빼고 실과를 따며 그 나무로 시들게 하지 아니하겠으며 그 연한 잎사귀로 마르게 하지 아니하겠느냐. 많은 백성이나 강한 팔이 아니라도 그 뿌리를 뽑으리라. 올지어다 그것이 시들었으나 번성하겠느냐. 동풍이 부딪힐 때에 아주 마르지 아니하겠느냐. 그 자라던 두둑에서 마르리라 하셨다 하라. 아멘. 거기까지 읽겠습니다. 주님은 오늘 말씀에 인자야 너는 수수께끼와 비유로 이스라엘 족속에게 베풀어 수수께끼라는 그리고 비유라는 하나님의 말씀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베풀어집니다. 직접 말하는 것보다 수수께끼처럼 혹은 비유를 들어 말하면 사람들이 알아듣기가 좀 쉽고 또 알아들을 때도 흥미가 좀 더 많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수수께끼나 비유를 통해서 하나님은 교훈을 종종 말씀하셨습니다. 이 수수께끼다 그러면은 거의 수수께끼의 원조라고 말할 수 있는 거는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스핑크스의 수수께끼입니다. 오디푸스라는 사람이 그 나라의 괴물이 지나가는 사람 스핑크스라고 하는 괴물이 지나가는 사람마다 수수께끼를 하나씩 내고 맞추지 못하면은 수많은 사람을 지나가다가 스핑크스라는 괴물에게 잡혀 먹혀 죽습니다. 그런데 이 오디푸스라는 청년이 그 스핑크스가 낸 그 나라 여왕이 만약에 스핑크스가 낸 그 수수께끼를 잘 풀어서 스핑크스를 이기는 사람이 있으면은 그 사람에게 이 나라를 주겠다 이렇게 공고를 합니다. 그래서 오디푸스가 스핑크스한테 가서 이제 수수께끼를 가지고 대결을 합니다. 근데 그때 스핑크스가 오디푸스에게 한 수수께끼가 우리가 잘 아는 그런 내용입니다. 아침에는 4발로 걷고 점심에는 2발로 걷고 저녁에는 3발로 걷는 게 무엇이냐 이렇게 물었을 때 그 오디푸스가 사람이라 그렇게 말해갖고서 정답을 맞히니까 화가 나고 창피하고 그러니까 스핑크스가 절벽에 가서 떨어져 죽습니다. 그리고 오디푸스는 그 결과 공으로 그 나라의 왕이 되고 그리고 그 나라를 다스리던 왕비와 결혼하게 되는데 그 왕비가 자기의 어머니입니다. 그래서 오디푸스 컴플렉스라는 말은
아들이 아버지에 대해서 컴플렉스를 가지고 사는 것, 그래서 어머니를 좋아하는 것, 그게 오디푸스 컴플렉스라고 합니다. 근데 그 오늘 본문에도 수수께끼가 나오는데 이 수수께끼는 이거 풀기가 되게 어렵습니다. 선지자들이 대선지자들이 4명이 있습니다. 성경을 우리는 대선지서, 소선지서 이렇게 나눕니다. 대선지서는 4명이고 소선지서는 13명입니다. 근데 대선지서는 대선지자들에 의해서 쓰여진 책이 아니고 그냥 분량이 길어서 대선지서라고 나눕니다. 대선지서는 예레미야, 그리고 오늘 본문에 있는 에스겔, 그리고 이사야, 그리고 하나는 마지막으로 다니엘입니다. 그 큰 책의 분량이 길기 때문에 대선지서라고 합니다. 근데 그 중에 이사야 선지자는 이스라엘의 멸망을 보지 않았습니다. 똑같은 내용을 외쳤습니다. 무슨 내용이냐면 이사야서는 이스라엘 멸망당해 이렇게 살면은 하나님이 이 땅을 가만 안 둘 거야. 멸망당해.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셨는데 우리 온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 회개하지 않으면 멸망당할 거야. 멸망당하기 전 상황에서 외쳤어요. 예레미야는 멸망당할 때에 외쳤어요. 멸망당하지만 그래도 바벨론을 섬기면 우리가 목숨은 부지할 수 있어. 도적자의 손에 들린 생명처럼 간신히 조금 창피하지만 목숨은 우리가 연명할 수 있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야. 그러니까 바벨론을 섬겨야 돼. 예레미야는 이런 내용을 외친 거예요. 그러니까 멸망당할 때에. 에스겔 선지자는 멸망당한 후에를 외쳤어요. 우리가 비록 멸망당했지만 우리에게는 소망이 있습니다. 그래서 에스겔의 내용은 절망 속에서 어떤 소망을 주는, 그래서 에스겔의 등불이에요. 절망의 밤에 작은 빛을 안겨다 주는 게 에스겔서예요. 다니엘서는 멸망당한 후입니다. 멸망당한 후에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이스라엘 백성의 의무다라는 것을 다니엘을 통해서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내용들 속에 이제 하나님이 숨겨놓은 수수께끼가 있습니다. 우리 인생은 수수께끼입니다.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왜 이랬지? 왜 이런 일이 일어났지? 근데 그 수수께끼를 누가 풀 수 있느냐? 오직 하나님만 풀 수 있는 거예요. 인생이 수수께끼 같은 인생을 자신이 딱딱 알아서 하나씩 풀어나간다면 이 세상에 실패한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다 진짜 성공하고 전부 뭐 세상에서 그냥 자기 이름을 크게 날리는 그런 사람들이 되는 거죠. 우리 인생의 수수께끼는 스스로 풀지 못하고 오직 하나님께서 우리 삶의 수수께끼를 풀어주시는 거예요. 이스라엘 역사의 수수께끼는 하나님께서 풀어주시는데 그 풀어준 것을 누구에게 말씀하냐? 선지자들에게 말씀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선지자들에게 수수께끼를 풀어서 이스라엘로 하여금 망하지 않고 이스라엘로 하여금 참 비참한 역사를 쓰지 않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수수께끼를 하나님이 풀어주시는 거예요. 이 풀어주기만 하면요 사실 이스라엘이 멸망당할 이유가 없어요. 오늘 본문이 무슨 내용이냐면요 이스라엘의 수수께끼, 역사의 수수께끼예요. 여기서 독수리가 나오는데 이 독수리는 무슨 독수리냐면 채색이 엄청 크고 아주 멋있고 날개가 크고 깃이 길고
털이 아주 수북한 독수리. 이게 바벨론이라는 나라를 말하는 거예요. 바벨론이라는 나라가 아주 그냥 멋있는 독수리예요. 그 전쟁터에 바벨론은 상대편을 갖다가 이렇게 제압시키기 위해서 엄청난 그런 그냥 울긋불긋한 그냥 그런 모습으로 채색으로 이렇게 군대를 정비한답니다. 그러면은 이 밋밋하게 이 색깔 가지고 있는 군대보다 전쟁터에 나가서 탁 섰을 때 그냥 알록달록하고 그냥 막 번쩍번쩍거리는 군대가 숫자도 많이 왁 하고 달려들면은요 겁 안 먹겠어요? 그러니까 채색이 구비한 그냥 알록달록한 그런 큰 날개를 가진 나라, 이게 바벨론이에요. 근데 이 바벨론이 하필 어디에 날아왔느냐 하면은 백양목 높은 가지를, 레바논에 있는 백양목 높은 가지, 거기를 취해서 턱 앉았어요. 이 레바논 백향목 나무는 어디예요? 이스라엘 머리예요. 그 이스라엘 북쪽이에요. 거기에 가서 이 백향목 나무 가지고 이스라엘이 성도 만들고 성전도 짓고 그러는 건데, 그 레바논 백향목 나무 위에 딱 걸쳐 앉았어. 그러니까 이게 뭐예요? 이스라엘 잡아먹겠다 그거죠. 그리고서는 그 연한 가지 끝을 꺾어 가지고 장사하는 땅에 이르러, 어디다가 이 장사하는 땅 이런 표현들은 자기네 나라에다 심었다 그러는 거예요. 자기네 유브라데 강과 그 자기 바벨론 땅에다가 이 이스라엘에 있는 이 레바논 연한 백향목나무의 연한 가지를 가져다가 거기다 심었다. 이 땅에 있는 거 다 가지고 간다. 그러니까 다 약탈한다 그런 뜻이야. 그리고 그 땅의 종자를 취해서 옥토에 심고 수양버들처럼 큰 물가에 심더니 땅의 종자를 위해서 옥토에 심고 그것이 자라며 퍼지고. 이건 무슨 표현이냐면 여기서 한 가지가 종자를 취하여 옥토에 심때라는 표현은 누구냐 하면은 이게 시드기야 왕을 말하는 거예요. 이 독수리가 이스라엘에다가 누굴 심었냐 하면은 자기의 종자를 심었어요. 그러니까 자기 말 잘 듣는 왕을 심었어요. 그래서 그게 자라갖고서 퍼지고 높지 않은 나무, 곧 굵은 가지, 가는 가지가 난 포도나무가 돼서 그 가지는 독수리를 향하고 뿌리는 독수리 아래 있더라. 이 표현은 이 시드기야 왕을, 그 땅의 종자를 이 독수리가 이스라엘에다가 심었어요. 완전히 멸망을 안 시키고 바벨론은 시드기야 왕을 갖다가 그 땅의 종자를 이렇게 분봉왕으로 세워줬어. 그랬더니 이 시드기야 왕이 아주 정치도 잘하고 또 바벨론이 침략을 안 하니까 백성들이 잘 열심히 도와서 아주 잘 살았어요. 그런데 이 시드기야는 뭐냐 하면은 그 가지는 독수리를 향하고 뿌리는 독수리 날개 아래 있더라. 독수리에게 지배받는 것을 표현한 거예요. 아무리 잘 살아도 바벨론의 어떤 지배 아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가지도 뿌리도 다 독수리에게 속한 거예요. 그리고 시드기야 왕은 분봉왕이 된 거예요. 뿌리와 가지가 독수리에게 속했다라는 건 바벨론의 속국이 됐다라는 거죠. 그 시드기야 왕이 잘만 했으면은 그냥 바벨론의 속국으로 이스라엘이 멸망당하지 않고 잘 살 수가 있었을 텐데, 이 시드기야 왕을 갖다가 몇몇 사람들, 그 당시에 우리는 애국자야, 어떻게 바벨론에게 저렇게 분봉왕을 갖다가 꼭두각시 왕을 세우고 우리가 살아, 그러면서 반란을 일으켜 갖고요 시드기야 왕 쫓아내고 다른 사람들이 이제
시드기야 왕한테 앞장 세워 갖고서는 애굽에다가 이제 도움을 청하는 거예요. 애굽에다가 군사를. 또 날개가 크고 털이 많은 큰 독수리 하나가 있었는데 이게 뭐냐면 다른 독수리, 애굽이야. 애굽에다가 포도나무가 이 독수리에게 물을 받으려고, 왜 먼 데까지 가서 물을 받습니까? 그냥 가만히 있으면 수양버들처럼 큰 물가에 신겼는데, 근데 또 날개가 크고 털이 많은 독수리 하나 있는데 애굽인데, 이 포도나무, 이스라엘 시드기야 왕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 이 사람들이 이 독수리에게 물 받으려고 그 심긴 두둑에서 그를 향하여 뿌리가 바라고 가지가 퍼졌도다. 애굽에다가 그냥 계속해서 손짓을 한 거예요. 돈 갖다 바치고 금덩어리 갖다 주고 우리를 도와다. 참, 하여튼 이스라엘 역사 속에 바벨론은 왜 이렇게 싫어했는지, 아무 이유 없이 바벨론 싫어했어요. 그리고 애굽은 또 왜 이렇게 애굽에게 기댔는지, 사람의 마음이라는 게 이게 참 희한한 거예요. 애굽도 이스라엘 역사 속에 도움도 하나도 안 되는 나라였거든요. 가서 포로 생활을 열심히 하다가 430년 동안이나 착취를 당하고서, 그리고서 하나님의 은혜로 간신히 가나안 땅에, 진짜 가나안에 간신히 하나님의 은혜로 옮겨졌는데, 계속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애굽 땅 열심히 쳐다보면서 우리를 도와주세요, 우리를 도와주세요. 애굽이 왜 도와줍니까? 그리고 그냥 뭐 나라의 역사가 그냥 하나님 안 믿는 나라라서 뭐 정치가들이 결정한다면 모를까, 하나님이 수많은 선지자들을 보내서 바벨론에게 항복하라, 그러면 너희가 또 도적질이 노력한 것처럼 구차한 좀 창피한 생명을 유지하리라,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했는데도요 이 이스라엘 인생들은요 하나님 말씀 지긋지긋하게 안 들어갔고 바벨론은 계속해서 공격하는 거야. 큰 나라는요, 바벨론같이 큰 대제국을 이룬 나라는 그 조그만 손바닥만한 나라를 굳이 그냥 군대가 수만 명이 들어가서 점령해갖고 거기서 버티고 있지 않아요. 그저 뭐 총독이나 뭐 이런 사람 몇 사람에다가 군인들 몇 명 보내갖고 다음부터 우리한테 해마다 조공 조금씩 보내, 우리가 보호해줄게. 이게 통일이야. 이게 바벨론이 이스라엘을 점령하는 모습이야. 시드기야 왕 세우고 약 300명의 바벨론 군사를 시드기야 왕을 보호하는 목적으로 거기다 뒀는데 그거 다 죽여버렸어요. 그 바벨론 군사. 그리고 시드기야를 앞장 세워갖고 바벨론한테 가서 자꾸 바벨론이 우리를 힘들게 하니까 애굽 군대여 우리를 와서 도와주소서. 애굽이 군대 하나도 안 보냈어요. 군대 보냈다가 한 번 보냈다가 갈그미스 전투에서 패한 뒤로는 그 다음엔 자기네들도 지금 위험해지는데 무슨 바벨론을 해서 싸웁니까? 자기네 성이나 잘 지켜야지 멸망 안 당하지.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바벨론한테 결국 멸망당하고 시드기야 왕은 두 눈알이 뽑힌 거예요. 그래서 두둑에 심었다라는 표현이 나오는데 이 두둑이라는 말은 아주 좋은 말이에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논둑이라는 말하고 똑같은 거예요. 논에 물을 대면은 물이 바깥으로 넘어가 버리면은 논에 물댈 수가 없죠. 그래서 논에 물이 밖으로 넘치지 않기 위해서 논 가상사리를 이렇게 높여줍니다. 이렇게 좀 높여 싸서 물이 고이게 만들죠. 그걸 가리켜서 논둑 혹은 두둑이라 그러는 거예요. 근데 두둑에 심었다라는 의미는 오리지널로 그 논에다 심은 게 아니라 이 두둑, 논둑에도
옛날에는 땅을 갖다가 한 평이라도 좀 아껴서 쓰려고 거기다가 뭐 깻잎도 심고 거기다가 뭐 이상한 거 미나리도 심고 그래서 두둑에서도 이렇게 뭐를 따서 먹고 그랬어요. 시골에서는. 그러니까 여기서 논에다가 심지 않고 두둑에 심었다 이런 의미는 그냥 가외로 몰래 했다 이 얘기예요. 그냥 오리지널이 아니라 그 바벨론의 눈을 몰래 피해서 두둑에서 난 신기운 가지나 그 포도나무들이 애굽을 갖다가 사모하는 거야. 애굽 어떻게 다른 독수리한테 물 좀 주세요. 우리가 정말 당신네 나라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렇지만은 그 독수리는 멸망합니다. 볼지어다 이렇게 말해요. 볼지어다 그것이 심겼으나 번성하겠느냐. 동풍이 불 때에, 동풍은 성경 속에서 아주 유명한 사도 바울이 로마로 가는 배에 이제 포로 잡혀서 죄인으로 로마 황제 앞에 서야 할 때 그 배 선장한테 가지 마세요. 지금 이 배 가면은 동풍 만나서 유라굴라라고 하는 동풍을 만나서 이 배 난파합니다. 그런데 이 선장하고 선주 배의 주인이 이 사도 바울의 말을 완전 무시합니다. 사도 바울은 오랜 그 전도하러 다니던 어떤 경험으로 지금 시기가 동풍이 불 때니까 위험하다 그걸 직감했는데 이 선장 선주들 배의 전문가들이 그걸 몰라요. 그래갖고 자기 욕심을 채우려고 무조건 출발했다가 276명을 태운 배가 난파돼 갖고 다 죽기 일보 직전에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나죠. 근데 이 동풍이 계절풍인데 이스라엘에 불어서 이게 둔덕에 심은 것들은 다 죽게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둔덕 밑에 이렇게 심은 거는 바람이 피해가지만 볼록 올라온 데다가 심은 것들은 바람이 세게 불면은 다 죽는 거예요. 동풍에 부닥칠 때 마르지 아니하겠느냐. 동풍이 불 때마다 마르는 거죠. 자라던 두둑에서 마르리라 하였다 하라. 하나님이 그 둔덕에 심은 그 가지는 그 포도나무는 그건 결코 자랄 수가 없느니라. 애굽에 물을 달라고 아우성치는 그 이스라엘은 결코 평탄하지 멸망하리라. 그걸 말씀해요. 이게 수수께끼예요. 이걸 누가 맞춥니까? 이거는 선지자만 알 수 있는 거예요. 선지자가 인생을 이스라엘의 역사를 해석해야만 그래야 하나님의 뜻을 백성들이 알게 되는 거죠. 그런데 선지자가 아무리 외쳐도 이 수수께끼를 하나님이 주셨는데 이거를 풀어서 우리에게 말씀했느니라 말했는데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듣지 않고 결국 멸망당합니다. 인생은 수수께끼입니다. 근데 이 수수께끼를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알려주셨어요. 뭘 통해서 알려줬어요? 성경을 통해서 알려줬어요. 성경 속에 우리 인생 수수께끼에 해답이 나오는 거예요. 근데 인생들은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아니하고 내가 알아맞히려고 내 인생의 수수께끼를 내가 풀어보려고 발버둥 치다가 결국은 스스로 올무에 걸려 비참한 삶을 마치고 맙니다. 오늘도 우리는 하나님 말씀 안에서 인생의 수수께끼를 아주 시원하게 풀어서 주님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수수께끼의 해답이라는 사실 꼭 기억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인생의 해답인 예수님 말씀 속에서 발견하고 그리고 시원하게 우리 인생의 수수께끼가 풀려 주님 앞에 서는 날까지 기쁨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